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 3년 만에 불교 방송에 또 인연을 짓게 된 것 같네요.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다, 또 너무 스트레스다, 이래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보다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더 행복하기도 하고 또 더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 주제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이다, 이런 내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루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에는 어떤 기준이나 정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복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일상에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인다면 그만큼 행복해지는 시간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 글에 조비천재 부지천하고 의약수상 미식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이 넓고 넓은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새는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속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물고기는 물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가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도 하늘을 알지 못하고 물고기가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살면서도 물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비록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행복을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도망가는 도피입니다. 행복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은 누리는 사람의 것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고 또 차를 한 잔 마시고 책을 읽고 저녁에 잠을 잡니다. 하루 일상 겪고 있는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행복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늘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설사 태양을 송두리째 갖다 주어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주인공이며 행복과 공덕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너무나 많은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60,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것들에서도 온 가족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퇴근길에 아버지께서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싸들고 오시는 군고구마 몇 개, 새끼줄에 깨어서 비탈길을 지나서 대문을 들어오시는 그 연탄 두어 장, 시골 오일장에 가셨던 아버지께서 칼치 몇 토막 사오신 곳에 무 숭숭 몇 조각 썰어 넣고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 앉으면 그렇게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많은 불평, 더 많은 짜증, 이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마도 어떤 큰 조건, 큰 바람이 없이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거기서 행복하다고 또는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젊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좋아서 죽고 난립니다. 그렇죠? 과연 저 사람들 저렇게 좋아서 죽고 난리인데 저게 저렇게 과연 죽고 난릴 것인가? 그것은 내면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서로 죽고 좋아서 난리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힘들게 살아도 고생해도 좋지만 그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싫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길가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에도 행복과 사랑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세월의 깊이를 모르는 백발의 깊은 주름 속에도 행복은 넘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행복은 느끼는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합니다. 조건이 있는 행복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구하고 바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행복은 줄어들고 불평과 짜증은 늘어납니다. 수행은, 저는 수행을 그렇게 생각해요. 수행이란 뭐냐?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이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복시킨다, 조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조복. 조복은 결국은 구하려고 하는 마음, 불만의 마음을 스스로 가라앉히는 작업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조복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부딪혔을 때 그 경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제어입니다. 제어. 우리는 제어라고 하는 말을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것도 제어라고 하지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의 어떤 경계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잘 조종하고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제어입니다. 제어. 며칠 전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야 할 상황이 맞나요? 요즘 화 많이 내시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화를 내야 할 때에 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너무 화를 자주 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죠. 그러니 우리가 근 3년여 동안 짜증을 자주 내고 화를 자주 내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충분히 좋고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다거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느끼거나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나는 행복하다고 주문을 거십시오. 불교에서는 주력이라고 하죠. 어떤 짧은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온만이 반매움 이런 거 다 주력이라 그러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다고 주문을 거십시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백암록 46칙에 미기충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기충물. 자기 자성, 자기 본성, 자기의 본마음을 미해서 이리저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다닌다. 쫓을 축자입니다. 마음이 굳건하 하면은 끌려다니지 않는데 마음이 허하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미해서 사물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읽어도 됩니다. 충물미기라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나의 삶도 없어져 버리고. 돈이나 물질, 명예 등을 쫓으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혼미해서 자기를 잊었기 때문에 사물을 쫓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끔 제가 법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혹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 붙어있는 것을 혹이라고 합니다. 혹 붙었다 그러죠.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는 떼내도 돼요. 떼내도 될 것인데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돼요. 그래서 혹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현혹과
미혹입니다. 혹은 혹인데 눈으로 봐서 미혹한 것이 있고 마음이 잘못돼서 미혹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현자는 눈목자가 들어가요. 눈목자가. 눈으로 정상적으로 보면은 유혹을 당하지 않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 본 것에 노예가 돼서 쫓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현혹이라고 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 집착이나 분별심이 들어와서 사물을 보게 되다 보니까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혹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혹에는 현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행복한 존재인데 아이고 괴로워, 행복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미혹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누리고 살아야 할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늘 나는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짜증하고 불평하는 순간 행복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내가 이미 부러워하는 순간에 내가 이미 졌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비교하는 순간 이미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이미 지는 것이다. 나도 충분한 조건이고 충분히 행복한 조건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비교하는 순간 이미 졌다,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파릉 호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개한 상수하고 앞한 하수하나니라 그랬어요. 닭은 추우면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닭을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키우면 회라고 있었어요. 닭장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걸어놔요. 그걸 회라 그러는데 또 옛날에 가정집에서 옷을 횃대에 건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럿이 사는, 대가족이 사는 그런 집에서 윗목이나 아랫목에 이렇게 나무 막대를 줄에 매달아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옷걸이가 특별히 없을 때 거기다 옷을 걸어놔요. 그래서 횃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횃대에 옷 걸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어른들이. 그런데 닭이 올라가는 것도 회예요. 이 걸쳐놓은 걸 회라고 해요. 닭은 추우면은 그 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가 따뜻하게 느끼니까. 근데 또 반대로 오리는 추우면은 어떻게 할까요? 물에 들어가요. 여기 앞한 하수입니다. 물에 들어간다. 닭은 추우면은 회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오리는 추우면 물로 들어가더라. 닭과 오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올라가려고 하고 내려가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삶은, 자기의 존재는, 자기의 행복감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본성과 분수에 맞는 삶이 최상의 삶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일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이미 지는 것이죠. 이것을 선가에서 산산, 수수, 각, 완연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산, 물, 모든 존재들이
다 완연한 완벽한 모습이다. 그대로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어디를 살든 완연한 존재, 즉 행복한 존재,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야도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야도태. 반야는 불교 말이지요. 지혜를 얘기하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야 지혜입니다. 만일 어떤 생각이 들어있다? 그러면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굴절되어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우라 그러죠.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스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지혜는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는 것이냐?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보는 것이다.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바로 못 봅니다. 거울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보이지요. 뭐가 묻어있는 만큼 이상하게 굴절돼서 보입니다.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텅 빈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반야도태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지혜로 관찰해서 걸러내는 것을 반야도태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말인가요? 반야도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반야도태. 도태가 뭡니까? 덜어내고 잘못된 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도태예요. 불필요한 부분이 줄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물건을 물에 넣고 여러분들 쌀을 일지요. 쌀을. 옛날에, 요즘은 돌이 없으니까 쌀을 어떻게 일는지도 모를 거예요. 쌀을 일른다는 말을 어린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옛날에 조리로 쌀을 물속에 넣고 씻어서 조리로 이렇게 쌀을 일습니다. 옛날에 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돌을 가끔 씹어요. 대중공양을 하다가 그 어른들이 무심코 한 숟가락 밥을 드셨는데 어드득 하고 돌을 씹습니다. 그럼 이제 웃으면서 서로 야 공양주 지게 짊어지고 들어오라 그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게를 짊어지고 드러내야 할 만큼 큰 돌을 내가 씹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야 공양주 지게 짊어지고 들어오라 그래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래 돌이 많았어요. 불순물이 많았죠. 근데 조리를 가지고 쌀을 이렇게 잃다 보면은 쌀만 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쁜 것들은 소위 말하면 도태가 됩니다. 남습니다. 이것이 도태입니다. 이것이 도태예요. 그래서 쌀을 물에 넣고 일어서 쓸데없는 것이 이렇게 걸러내는 것. 요즘 뭐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도태시킨다. 도태된다는 표현도 있죠. 그래 결국은 뭐예요? 반야로, 지혜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늘 행복할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걸러내버리니까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석시라는 성을 처음 이 승가에서 쓴 분이 도완 스님입니다. 도완 스님. 중국의 스님인데요. 중국 초기 불교 시대에 이 스님과 함께 교류했던 그 유가의 분이 습착지입니다. 습착지. 이렇게 두 분이 처음에 만나서 이 습착지가 나는 사회의 습착지요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안 스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이 습착지라고 하는 분이. 도안 스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대체 저 스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스님인가 이렇게 한번 달아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회의 습착치요 그랬단 말이에요. 건방진 소리죠. 온 세상 온 바다에 나는 떨쳐 있는 유명한 습착치다. 그러니까 이 도안 스님이 또 진리가 없죠. 그래서 그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미천석도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말씀입니다. 미천은 뭡니까? 하늘 가득. 한쪽에서 사회의 습착치라고 하니까 도안 스님은 나는 미천석도아니요 이런 게 이게 여기서 바로 이 석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이 스님들 이름 본명 앞에 붙는 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석도안. 저는 예를 들어서 승원 스님 그러면 석승원. 성처럼 앞에 스님들의 본명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자를 붙인 최초의 스님이 이 도안 스님입니다. 미천 석도안. 실력이 없으면 이런 말이 척척 나오지 않죠. 그래 또 이제 이 두 분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아주 친해졌어요. 예? 그 이제 자주 어울리셨는데 이 하루는 도안 스님이 앞에 가고 습착치가 이제 뒤에 가게 됐는데 또 놀리는 거예요. 습착치가 스님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는 스님 모습이 꼭 키지를 하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같네요. 그런 거예요. 쭉정이 같네요. 키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때는 그 키 앞쪽으로 뭐 먼지라든가 뭐 이런 가벼운 이런 것들이 날아가고 좋은 알갱이만 뒤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꾸하나 싶어서 이제 습착치가 도안 스님을 또 달아보는 거예요. 스님 앞에 가는 스님 모습이 꼭 키질할 때 좋은 물건은 남고 쓸데없는 것만 날아가 버리는 꼭 그 쭉정이 같은 같이 보이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도안 스님이 진리가 없죠. 근데 그 말에 대꾸해서 탁 말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또 도안 스님이 그런 거예요. 거사님 이게 딱 돌아보면서 꼭 거사님이 쌀을 조리질해서 이르면은 뒤에 남는 꼭 쓸데없는 찌꺼기 같네요.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한 분이시고 어떤 지혜가 이렇게 번득번득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착 이런 농담들이 그때그때 착착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쌀을 조리질해서 이르면 뒤에 남는 것은 쓸데없는 돌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분을 또 이제 해학적으로 이렇게 한마디 탁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태입니다. 도태. 불필요한 것을 싹 털어내고 골라내는 거지요. 일기일회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일기는 인간의 일생을 말합니다. 일회는 단 한 번의 만남이나 기회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다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법정 스님의 그 책 가운데 일기일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기일회, 우리 일생을 일기라고 합니다. 일회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시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만남은,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의 만남은 일기일회입니다. 같은 만남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기일회의 도리를 체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부부지간이나 친구지간에 하루에 수십 번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같은 만남은 결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오직 일생에 한 번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이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일생에 한 번인데, 한 번의 만남인데, 한 번의 기회인데 더욱 소중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행복해야 합니다. 만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괴로워, 나는 불행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의 기회인데 가능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현재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입니다. 행복한 존재. 자, 여러분, 오늘 주제처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만 행복을 굳이 느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한데 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도 않고 성취해야만이 행복이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주문을 거십시오.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 또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편안함은 소박한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안한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뭘 크게 해주고 뭘 갖다 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야 편안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만 조금 슬쩍 도와줘도 아주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작은 것에서, 편안함은 아주 소박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시절, 그 속이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오셨네요. 본래 부처라는 이 불교의 가르침을 늘 들으면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중생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스님,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어쩌면 오늘 법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원죄를 지닌 고통스러운 존재나 구원해야 될, 구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본래로 완벽한 존재,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 가능의 존재,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무한 행복의 존재라고 부처님은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즉 깨달음을 얻으시고 가만히 삼매에 드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설법하시기 전에 삼매에 드셔서 어떤 설법을 하실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설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삼매 속에서, 즉 지혜 속에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구제해야 할, 가르쳐야 할, 인도해야 할 중생들을 성품을 가만히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야, 참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중생들의 성품이 나와 똑같이 생겼단 말인가. 이것은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성품과 인도해야 할 중생들의 성품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가 전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 불, 급, 중생 이 세 가지가 시삼 무차별이다.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고 우리는 장차 이룰 부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부처인지를 모르고 늘 번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가 진리가 아니라고 암경에서 설하셨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삶은 없습니다.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신이 하실 일이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운명이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대로, 숙명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할 운명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로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은 놀고 살아도 부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운명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나의 노력, 나의 관계, 나의 일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의론이라고 합니다. 존의론. 신이 다 하시야. 신의 영역이야. 두 번째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의론, 운명론, 우연론 이 세 가지는 진리가 아니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진리는 오직 하나, 연기론이다 이렇게 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바로 연기법입니다. 신도 아니오,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오.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하면 성공하지요. 노력하면 성공하고 게으르면 실패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라, 본래 성불이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신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자,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불자께서는 현실의 고통이, 스님 현실의 고통이 늘 나를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참 현대사회, 이 사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현실이라면 그것은 냉정하게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타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이 고비가 지나가면은 이 어려웠던 시절도 과거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절에서요 일을 많이 합니다. 포크레인 기사를 대동을 하고 땅을 파고 하는데 저는 그 포크레인 기사를 선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포크레인 기사가 큰 돌을 만납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돌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돌 주변에 흙을 드러내고 또 작은 돌멩이들을 빼내면은 그 큰 돌이 움직여요. 그러다가 점점 파다 보면은 한쪽이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드디어 그 돌을 빼내게 됩니다. 저는 스님이지만 그 일을 하는 포크레인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저런 인내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인내력을 가지고 저 돌을 드디어 빼내는구나. 저분이 바로 나의 선지식이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것은 눈이라고 합니다. 이 보는 눈.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손이라고 하네요. 손. 왜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논이나 밭에 가서 처음 볼 때 눈으로 봅니다. 아이고, 이 일 언제 다 하나? 언제 끝나나? 눈이 게을러요. 근데 차츰 천천히 손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일이 바닥이 보입니다. 다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것은 눈이고 제일 빠른 것은 손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불교의 정진을 말합니다. 정진은 다들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정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진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는 말을 합니다. 계속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금강경 야보성에 그런 말이 나오죠.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기라고. 밤마다 부처님과 함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즉 늘 부처님은 불자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순간 어디에 계시든 어디를 가시든 부처님은 늘 불자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셔서 좋은 시절이 꼭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